사랑의 스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장근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며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결단코 주님의 목적으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감사하는 영육간이 되고자 참으로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신앙 고백대로 당신의 남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의 축복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가대원들 마음의 심장을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본질에 주님께서 끝까지 손을 이끌어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님 은혜가 참으로 값지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서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이 주님의 통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말로는 재림이 다가왔다고 말로는 하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하고 준비를 하는지 귀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시간은 다가왔는데 우리는 결단코 나의 신랑을 만납니다. 나의 신랑을 만나는데, 즉 나는 신부로서 신랑의 가족들을 사랑했을 때 신랑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랑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는 신랑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오지환이하고 보라 얘기를 했죠. 어쩌녁에 늦게. 근데 그게 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애들을 흉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두 남녀를 짝을 지어준 것은 결단코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줄에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성립되기 위해서 짝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도 젊어요. 이 본질에 깨졌다고 하지만 이 본질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씻기고 닦이고 보릿고개를 지난 우리도 이렇게 안 되는데 가들은 그게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를 돕는 배필로서 지환이한테 붙여주고 보라가 지환이한테 더욱더 오빠야 우리 이렇게 하자, 오빠야 우리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나는 연휴가 이렇게 낀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연휴가 꼈었잖아, 그죠? 선거 때부터 쫙. 근데 이 연휴가 끼는 날 서로가 이렇게 와서, 특별히 오지환이가 요즘에 일도 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합니다. 뭘 사죄를 하냐? 가가 우리 교회 뭐 청년회 회장이라 하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 아들이라고 하면서 덕이 되지 못한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스스로 사과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청년들한테 나 같은 거 위해서 이렇게 축하해줘서, 지환이가 이 재단에서 축하받을 일을 한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그래요. 근데 가가 목회자의 아들인 그 목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일 열심히 주 안에 들어오라고 청년회장까지 세워주고, 그거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저도 지환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결혼을 식을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나 같은 걸 이렇게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서로가 이렇게 귀한 배필 만나게 된 거라고 고맙다고 또 그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김호주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참 내가 탕자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례까지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도 와서 진짜로 또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결혼하고 한복이라도 입고 절이라도 받고 인사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이 나이 때까지 인사를 못 받았어. 꼭 그 인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육적인 사람이 사람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격식을 따져서 너는 잘못했네 너는 잘했네가 아니라
무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사람들은 그것부터가 이게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를 서로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결혼식을 했으면 어른이면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여러분들한테나 김우주 장로님한테나 장로님들한테나 교회 식구들한테 그동안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우리 보라하고 지환하고 인연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진 걸 우리 식구들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새끼들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카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재림의 신앙으로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육에 보이는 현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보라가 이젠 오지환이한테 왔어. 오지환이한테 왔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시집 식구고 내가 시집 식구요. 보라한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보라한테나 여기 있는 교인들이 보라한테 시집 식구요. 그러니 내가 우리 보라하고 통화만 해도 눈물이 나. 아이고, 여리고 여린 것이 우리 가정에 와서, 또한 우리 가정이 안 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짐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휴가 그렇게 끼고 오주환이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 있을 때 어른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시간, 또한 이렇게 치대는 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목조가 아니하고, 물론 임시 만났으니까 좋겠지. 둘이 좋아하는 지내는 그 자체만 해도 영광이다 이 말이요. 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할 도리가 있더라 이 말이요. 생각이 짧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오주환이하고 보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요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를 못하고 이 속에다가 가슴에다 대고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것을 안 그런 척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새벽에 주님이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을 저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냐? 왠데요? 너는 그저 포장하지 아니하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네가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찝어서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면 느낀 대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이끌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선에서 생각하면, 우리 내 새끼 잘 보이고 좋고 내 며느리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다 하고 입을 딱 막을 수도 있잖아. 그런 가운데 내가 남들한테 연약한 부분이, 형제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나도 이런 입장이고 내 새끼도 이런 입장이야. 그걸 털어놨을 때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내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이구 우리 보라는 불쌍하네, 당회장님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생각대로는 들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축복이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모델이 된 거야 이미 가들이. 왜? 내 입술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들의 행동으로 가들의 삶을 찍고 내 삶을 찍고 오존사님 삶을 찍어서 여러분들은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못 만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요즘껏 주님을 섬겼는데, 그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될 여러분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내 시집 식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시집 식구들이 이 땅의 모든 내 환경 속에 있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시집 식구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시집 식구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기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주환이가 보라가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야 이놈 자식들아, 결혼을 했으면 청년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하나님 은총을 복을 받게 되었느라고 너네들이 그렇게 인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말했을 것이요. 그것도 색안경을 여러분들이 끼고 보지 마시고, 야 맞다, 당회장님 말이 맞네. 남의 우리 성도로서 영적인 새끼나 육적인 새끼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찝어야지.
그걸 아이고 저러니 젊은 청년들 여기 생각해 아이고 저러니 시집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 시집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를 찝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결혼을 해서 양쪽 어른들한테 고맙다는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사단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무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사단의 미끼가 없어야 된다고. 사단이 좋아하는 약점이 없어야 된다고. 사단의 고속고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제대로 끼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자가 됐을 때 문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로 상대방을 정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그 권면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이래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나도 연약하다마는 우리가 이래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가 형제간에 권면해주는 아이고 너는 누구 나는 나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사단의 고소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도록 형제가 서로가 품어주고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앞달락에 어저께 8장에 우리 전번 주에 계속 8장 했습니까? 그죠? 8장을 했는데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가늠한 여자가 오늘 장장로님의 기도 속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그 장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말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고은 목사님을 닮았을까? 그 나중에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고은 목사님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나근나근하고 와이프는 이따만큼 뚱뚱해요. 근데 참 사랑이 있습니다요. 그분이요 그게 뭐냐 시인입니다. 목회자이면서도. 근데요 그분이 양쪽 부모를 그렇게 또 함께 모시고 오래 세월 동안 그래 사셨던 목사님이야. 은혜가 기쁘셔요. 근데 우리 장장로님 그 음성 속에서 고은 목사님의 상상바 결단코 우리 고은 목사님 같이 쓰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배워서 오늘 장로님이 거론했어요. 그 가늠한 여자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죄를 져요 안 져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들킨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했더라는 거예요. 응?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내가 더 상대방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더라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내가 즉시 상대방한테 서운한 마음을 품었는지 야속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의 복받으라고 한 소리도 또 왜곡해가지고 섭섭이로 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알아볼라 즉시 알죠 우리 마음속에 그걸.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걸로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구장이 소경이 됐다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소경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영의 눈이 안 열립니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경인 우리가 눈을 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의 허물을 율법의 잣대로 들이댈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9장 4절에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여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짓눌려가지고 고달픈 일이 있으면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인간이 저런 고통을 당할까 그렇게 들이댈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그들을 품어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줬지 너희들이 율법의 잣대로 너희들의 육안으로 보는 시선으로 잣대를 들이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주위에 그런 영혼을 예비해 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죄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가늠한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소경됐다. 소경된 우리가 눈을 떨려면 내 이웃의 허물을 저건 몇 조의 죄에 걸려들어서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았다.
상대방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해서 저렇게 믿음이 서지 않아서 저렇게 벌을 받았어. 그렇게 들이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하라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품으라고 그런 기회를 줬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가 12시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일할 기회를 주려고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웃한테 예비해 뒀다라는 거지. 그걸 율법의 잣대로 결단코 우리가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는 죄짓기 전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 흙으로 지었을 때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직전으로 돌아가야 되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직전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죄짓기 전에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옛날 그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힘들죠.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에 깨닫고 그 은혜를 안 우리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즉 100단위로는 빚진 자, 사람과 관계성에서는 모든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100달란트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그러면 이 100달란트 빚진 자 대인 관계성에서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이웃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의 그 모습, 죄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요. 여러분들과 나는 6절 말씀하신 것처럼 흙은 본질을 말하고 침은 지극히 값진 존재를 말하며 창조의 근본을 말하고 에너지원, 빛, 생명의 공급자임을 말합니다. 침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침은 남의 잘못했을 때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혐오감을 준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결단코 예를 들자면 정지한다는 뜻인데, 그 침,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도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근지근 지렁이만도 못하게 유대민족도로 계속 지금 핍박을 하고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8장 9장에서 계속 밟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겼다는 것은 흙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침은 뭐예요? 에너지원이다. 하나님은 공급자다. 이 땅의 만물의 창조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결단코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물로서 시내간 물, 흘러가는 물로 이 흙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원이 첨가되어서 이 흙이 생명력을 얻은 거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에 깨져야 생명력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침을 발라서 하는 역사가 거기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증인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9장에서부터 소경의 증인이 나오는, 소경이 이제 증인되어서 나오는데, 은혜를 잊은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분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 소경의 증인에서 우리가 소경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 안 소경이 아니었어요? 소경이었잖아. 우리는 가늠한 여자였잖아요. 가늠한 여자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경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분의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변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부모가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우리 부모를,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이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멍청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의 입장선에서 말을 해줄 줄 알아야, 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우리 부모니까. 이해가 되죠? 이것을 예화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혜진이가 내 뱃속에서 난 딸이야. 근데 혜진이가 엄마의 욕을 하든지 아빠의 욕을 하든지 상관없다면 그건 내 새끼가 아닌 거지. 당연히 내가 욕을 얻으면 혜진이 속에서 마음에 의해 분이 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랬다 저랬다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고, 성경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심판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입장선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소경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일하는 거더라.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리고 소경의 증언이 나왔고 거기서 부모의 입장이 나왔죠. 그 부모의 입장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부모 입장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병언니가 요즘에 나오죠. 유병언니가 나오는데 그 유병언니가 밑에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기가 교주니까. 근데 그 유병언니가 그 성도들의 입장선에서 딱 자기가 잘못했으면 변호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교인들을 놓고 내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하마 국가에다가 정말로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그랬으면 아마 이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올라갔을 것이요. 근데 유병언니가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째도 자기 몸 하나 사려서 어째도 빠져나가려고 자기 몸 추스리려고 애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2단이고 3단이고 그걸 떠나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당신을 섬겨왔던 그 양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조건 안에서 자기가 손발을 들어야 된다고 먼저 나와서. 근데 자기가 먼저 살고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유병언니가. 자기만 숨으면 될 일이냐고. 그럼 밑에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성도의 입장선에서, 성도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그 입장선에서 그 성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희생을 당해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병언니도 부모 입장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소경이 부모 입장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가차없이 그를 모른다고 하잖아. 그 사건을 모른다고 그러잖아. 내 아들이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 그 소경의 아들이 30년, 40년을 소경으로 있었어요. 30년에서 40년을. 근데 30년, 40년 내 아들이 소경으로 있었는데 그 소경의 눈을 떠준 그 장본인의 은혜를 안다면 당신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들을 고쳐주니까 위대하신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고침받았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난 모른다고 말하래.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게 우리 90%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러면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거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종교 지도자는 무엇으로 딱 비유를 들면 딱 뭐냐면 사탄의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어째도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물으려고 작정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을 자를 찾아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도구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쓰잘데기 없이 남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은 잘못됐네, 그 사람은 잘됐네, 거기는 2단이네, 남은 3단이네, 저 사람은 잘못된. 우리가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나도 유병언니가 2단이다 3단이다 판단 안 해. 그렇지만 유병언니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자라면 그 양의 입장선에서 양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불이익을 덮어 써야 된다고. 그것만은 내가 강조할 수 있더라고. 그게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그 사람인지 2단인지 3단인지 그걸 떠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5절 있죠?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그 소경된 자가 유대민족으로 통해서 종교 지주달로 통해서 예배당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고쳐줬고 그분은 내가 볼 때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미정이도 그거요. 대구에 있는 채미정이도 이 재단에서 이 말씀과 파워가 자기 속에 사단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걸 분명히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채미정이가 보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입장선에서 변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선에서 변호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휘말려서 사람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믿음을. 알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근데 환경에 하고 지금 타협해버렸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끝까지 나를 믿느냐?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줬는데 종교 지주자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계속 괴롭힙니다. 앞달락에서 보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왜 나를 자꾸 묻냐? 또 묻냐? 또 묻냐? 너희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묻냐?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쩐 얘기 했죠? 앞달락에서 했죠? 그토록 이 소경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소경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줘요. 끝까지.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그의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여.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럼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신네들은 모세의 제자리야. 모세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어.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세의 제자라는 게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곧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네가 내 삶을 보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인 걸 네가 믿느냐? 이 말 뜻입니다. 너희가 내 삶을 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느냐?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삶을 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임을 믿느냐? 이 말은 하나님임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614가지의 율법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간주를 하고 허다한 허물이 우리에게 덮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그 행동을 우리가 닮아간다 이 말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바로 저것이구나. 이걸 확답을 짓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쫓을 수 있지. 내 심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삶을 못 따르면 행동이 은혜를 모르고 행동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원수되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삶으로는 안 믿어요. 알겠습니까? 뭘로는 믿어요? 주님을? 지식으로 믿어요. 지식으로 믿을 때 뭐를 안 믿어요? 삶을 안 믿는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요 지식으로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 닮으면요, 삶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에서 주님을 안 믿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삶에서 주님을 안 믿으면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살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예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이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다 한들 이 예배는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휘말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이야. 이래서 십자가가 됐어. 그렇죠? 이래서 십자가가 됐죠.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내가 죄인인지라 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심장으로 느끼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이 수직은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이 수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빨간 것이 보라색의 수평관계입니다. 수평관계는 이웃관계성을 말해요. 결단고 십자가 요거 하나만 있어서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야 십자가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수평관계 이것이 돼야지만이 우리 예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건 이루려고 온 거야. 이 이웃사랑을 이루려고. 알겠어요? 이게 완전한 열매고 이게 하나님의 모델이고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육도 부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수평관계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호자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이웃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지 못할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품어놓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럼 인간으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은혜에 깨닫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하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에 어중삥삥하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내 삶을 믿느냐?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삶을 믿느냐? 삶을 믿는다면 그 삶을 주님의 백성들이 닮았을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70번에 7번까지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 품고 이해하고 토닥거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함으로 저 영혼이 그 사건으로 통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네가 그 사건으로 통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요. 하늘에 개벽이 일어나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을 믿는다는 건데, 그 삶을 믿었다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삶을 쫓아야 되는데 그 쫓지 않아. 그냥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아파트 50평짜리 얻기 위해서 믿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믿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애통한 사건이 뭐냐? 육신에 지쳐 있어. 육신의 일을 쉽게 하다 보니까, 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할 때는 두 눈이 말똥말똥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오면 시름 앉아서 졸고 앉았네. 아마 육신에 돈 버는 사건을 앞에다 뒀다면 눈이 말똥말똥해서 기가 막힐 것이요. 지금 웃는 사람은 양심이 찔려서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육간이 100% 복받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흐물적거려. 여러분들이 30% 육신적으로 고달퍼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70%를 하나님이 돕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가 30%고 하나님이 70%를 도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육신의 수고를 70%라고 하나님 앞에 30%로 그냥 10%도 안 드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요, 이웃사랑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아, 나 쑥떡이다. 도와주냐 이 말이요. 네가 내 것이 얼마나 유괴 것하고 딱 두 가지를 놓았을 때 네가 값어치를 지금 접시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값어치로 따지라 그러면 세상 것이 지금 더 낮아져 있어. 하나님 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접시저울 아시죠? 딱 이 상태에 있는데 무거운 게 밑으로 처지게 돼 있죠. 세상 것은 이따만큼 처져 있을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자의 그 가늠한 여자를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잡은 것처럼 우리의 그 내면 속의 속사정을 주님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꿰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여러분들 제단에 날마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제단을 밟는 습관을 들여라. 이 제단은 특별히 군사를 세우는 제단이잖아요.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내 주위에 맡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그래야 하루 종일 육신적으로 휘말려서 일했던 그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덮음을 받을 수 있더라. 알겠어요? 육에 뺏겨서 일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오, 내 새끼야. 그래도 너는 내 새끼인지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내가 초점에 두고 있는 그 사건을 놓고 너도 기도해줘서 내 새끼야. 고맙다. 그러므로 육을 위해서 23시간을 살았다면 그 23시간을 주님께서 궁일이 여기서 덮어주신다고.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에 이 육적인 삶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내가 30% 수고를 하면 주님이 70%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지 않을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수고하는 만큼 값을 못 얻어. 수고하는 만큼 값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머니가 새서 빠져나가 이게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더라 이 말이요. 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더 마음 아프시다 이 말이요.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는 것마다 짓불도 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고성스러운데요? 나는 왜 그런데요? 나는 왜 벽에 찌들고 나는 왜 환경이 이런데요? 내가 십자가 은혜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값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더라는 거지. 그 값을 알아야 삶이 되고 그 삶이 됨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됨으로 지키려고 자기 자신과 싸웠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야 당신들이 영원 사랑함이 되고 이 땅에서도 구원함을 얻어서 물질도 질병도 차고 안 넘쳐.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삶을 믿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삶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어요. 이 소리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가 누가 있어 그지? 하나님께서 공기 주셔, 햇빛 주셔, 자연 주셔, 식물 주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은혜 주셨잖아요. 어저께 광치동에서 보니까 그 광치동이 좀 집이 높아요. 그죠? 광치동에서 보니까 아니 벌초기로 예초기로 풀 매는 것도 아니고 엥 하길래 아 저게 뭔 소리랴. 그리고 우리 오존산하고 오존산 저 밑에 있고 내가 위에 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 그 큰 논에다가 비료를 주는데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만 이래 엥 하고 그냥 이 저기 비료가 여기서 저 100m까지 70m 60m를 팍팍 날아가요. 웽하고 이 기계를 이렇게 뿌리는데 물어수 주듯이 하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도 발달해가지고 농협이 이렇게 발달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옛날에 논 한마지기에서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거두면 많이 거두는데 지금은 그 10가마니씩 거둔다네. 그래도 못 먹고 살아. 우리 옛날에 어른들 저도 보릿고개를 지냈지만 얼마나 보릿고개 지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그죠? 진짜로 어른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소출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 일일이 손으로 다 뿌려서 비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되고 모두 손으로 이거 다 심고 제가 시집 와가지고 오존사님 만나갖고 그 모를 심는데 거기는 모를 심는데 산따랭이 이 무주 전동에 이 산따랭이 모를 심는데 기계도 전혀 못 들어가고 기계도 없었고 그때는 손으로 다 심어요. 근데 그 산따랭이 논이 좋기라도 하나 맨 자갈이요. 손가락을 집으면 손가락을 부숴 먹으려고 그래. 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 모를 심으면. 근데요 이 손톱이요 거기는 품맛이로밖에 일을 안 합니다. 노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을이 예를 들자면 30호 정도 되는데 이게 누군내가 1일날 심으면 다음 누군내가 2일날 심고 누군내가 3일날 심고 이걸 딱 정하는 거예요. 따블이 안 돼 못 심는 날이. 그 일꾼을 다 데려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따블이 안 되고 모를 그렇게 심는데, 그럼 첫 집에 모 심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품맛이라고 그래. 첫 집에 모 심을 때까지, 심을 때부터 끝집에 심을 때까지 그 품맛이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심든 모를 첫 번째 그 30가정 중에 첫 번째 심든지 간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품맛이를 누구를 내보내냐? 우리 시부모가 저를 내보낸 거예요. 가시집온 세대기를 이제, 우리 보라는 복 받았지. 밥 한 끼도 내가 못 얻어먹어서 우리 어머님이 난리가 났을 것이요, 나를. 근데요, 그 모를 심는데요, 세상에 이 손가락이요, 이 손톱이 다 달아 빠졌어요. 나중에는 이 손톱이 아파가지고요, 밥도 못하게 설거지도 못하겠어요. 이 손이 다, 이게 다, 손톱이 다 여기까지 차고 들어왔어요. 물만 대도 시리고 아프고 막 겁이 실실 나요. 막 이제 손톱이 막 시려가지고 이게 살이, 이 손톱이 다 날가 빠져가 우로 없어 이게. 하루 종일 못 신고 저녁이 품맛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늦게까지 해줄 수 있고, 깜깜하니 밤 9시면 안 보여요. 그래도요, 그 불빛에 모를 신고 후라시로 모를 신고 조금 남으면 어중띵하면 그걸 다 신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요, 9시 너가 넘을 때가 태반입니다. 부엌에 불도 안 켜졌어요.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앉아서 밥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거 밥을 언제 하나 싶은 게, 거기다 우리 둘만 사나 시부모 시동생도 방이 다니고 방이 바꾸고 다 멸없이 살고 있어. 눈물이 핑 돌고, 주여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귀한 신랑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하나도 안 나와. 왜? 내가 이 세상에 지옥이 어딨나?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 세상을 나는 지옥으로 엮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서 내 생명을 준 것을 찬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단지 우리 신랑이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나한테 장가를 왔을지라도 우리 신랑 착한 그 마음의 본질을 아니까 우리 신랑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 신기해요. 왜 그런 일을 왜 아들을 안 시키고 왜 며느리를 시킬까? 아들은 아까워서 안 시켜. 근데요, 제가 우리 시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시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지만 그 시부모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있고 우리 남편 때문에 또한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니 얼마나 값지고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가정을 내몰라라 하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 남편이 개가천선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대요. 근데 그게 누구로 통해서 됐더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나로 통해서 남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서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내 삶을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6살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만나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너는 이렇게 해. 그것이 이웃사랑을 가르쳐줬더라는 거지. 그 이웃사랑을 우리 시집에 와서 그걸 실천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걸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신앙은 뭐가 따라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 주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림의 신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믿으라? 심판주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여기서 이 메시지가 39절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야. 그러면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네,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네,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삶을 닮나, 너는 내 삶을 안 쫓나, 너는 내 삶을 쫓아오나, 너는 내 삶을 쫓아오지 않나, 이걸로 통해서 사단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권한은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내 삶을 쫓을래? 너는 육신의 삶을 쫓을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쫓은 자에게는 하늘나라에 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어디에 임하고? 심판에 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의 삶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 길을 안 따라가고서는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축복받으라고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야. 삶으로 행했을 뿐이야. 그 삶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우리한테 달렸다라는 거지. 그걸 선택했을 때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천국까지도 이 땅에서도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이 육체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 삶을 쫓을 수가 있다 없다, 결단코 쫓아야지만이 심판을 안 당하더라. 알겠어요? 심판, 거기를 쫓아야지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나한테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메시지는 4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너희가 차라리 이 사람처럼 소경되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거니와, 이 말은 딱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소경되어서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가 눈앞에 있어도 그 창조주인지 아닌지 몰랐다면 차라리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한테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그토록 내 삶을 다 줬어. 그걸 보고도 너희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너는 뭐 하더라? 죄가 더 크니라.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이들은 육신적인 눈으로서 본다고 하는 이들은, 소경된 자가 저 사람의 죄가 누죄오리까? 본인의 죄오리까? 부모의 죄오리까? 이 소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진정 주님께서 보시는 죄인은 남을, 눈을 본다 하면서 남을 내 시선과 내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웃을 판단하는 거, 그것이 소경된 자보다도 더 큰 죄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더라. 이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너희가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 죄가 더 크니라. 그 죄가 더 크니라.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주님께서 이들더러 소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펴고 지나가고 말씀 마치기로 합시다. 야고보서 펴봅시다. 야고보서 1장을 펴봐요.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는 거와 아까 삶을 믿는 거와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은 떠드는 것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임을 떠드는 거. 근데 이것을 누구도 하냐? 귀신도 한대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귀신도 떠든대요. 귀신도 안 돼요. 근데 귀신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이해가 됐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따르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 것처럼 우리도 그 입장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고 따르면 믿으면 다 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1절 봐요. 2장 21절. 아까 2장 19절 봤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믿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행망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얻어요. 삶으로 얻는 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 행동을 보고 의롭다 했지. 그 말로만 아버지여 귀하되 귀하고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요 우리 아들 드릴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했다고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행동까지 옮겼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왕 폈으니까 야고보서 폈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게요. 야고보서 2장 3, 4절 봐요. 3,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시되 너희는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았든지 네 마음대로 앉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근데 4절에 딱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인간이 악한 것은 내 육안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 아까 보는 자가 보지 않는 자보다 대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안의 잣대로 들이대는 이것이 이미 너는 판단자다. 너는 창조주 이치에 교만을 떨었어. 창조주 이치에 올라왔어. 창조주 은혜를 범했어.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6절 봐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깐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남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응?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밟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남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권면은 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라면 불이익을 당하다 할지라도 입으로서 손을 튀어야 되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양권사님이 있어. 그 양권사님이 우리 미경이가 며느리요. 근데 미경이를 잘해준다 생각하고 옆에 사돈이 있으니까 며느리 흉보고 싶어도 못 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쏙꼭 참으면서 아이고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그게 경건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어이 안사든 어이 바깥서든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면 어떨까. 이게 차라리 경건하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입 딱 다물고 어이구 잘해 이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네요. 27절 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은 남이 잘 되기를 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눌리고 외롭고 지친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경건의 모양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이나 우리 영적인 새끼들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야, 이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영적인 새끼들이나 육적인 새끼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곧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안 얻어먹도록 부모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먼저 쓴 사람들이 토닥거리고 중보해주고 이끌어줘서 그러지 않도록 리드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 나는 거룩해서 해서 말 못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것은 이게 컵이라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여기가 뭐가 채워져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를 돌보는 거다?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더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더라. 27절 알겠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발달하는 물질의 만능주의에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데 지겹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겹도록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 길로 따르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종들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으로 쓰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환경에 밀어붙여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뒤에서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더욱더 강건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의 영육관이 회복되어 이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본적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더럽고 착한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 것으로 취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더랍니다. 예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그것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럽고 척한 쓴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더럽고 척한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 더럽고 척한 질병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집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의 삶이 되고자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에 삶 속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